여러분, 그 동계올림픽 종목 중에 봅슬레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봅슬레이는 두 사람이 타는 그런 썰매예요. 마치 그 앞이 둥그렇게 미사일처럼 생긴 이런 썰매를 두 명의 선수가 밀고 가면서 손살같이 밀고 가면서 얼른 올라타요. 그리고 올라탄 다음에는 얼굴만 딱 내밀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한 사람 잡고 이쪽에 한 사람 잡고 이걸 이제 스타트를 탁 하면 그냥 쫙 가면은 발을 한쪽에 올리고 속에 들어가 누워서 이렇게 쫙 내려가는 거야. 두 사람이서 앞에 한 사람 뒤에 한 사람 타고. 그리고 내리막 빙판을 달리는데 속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평균 속도가 140km 나와, 썰매가. 그리고 빠르게 또 좀 더 빨리 달리는 선수들은 150km 이상까지 나온대요. 그 무시무시한 속도지. 자동차도 아닌데. 자동차도 150km 달리면 막 그냥 휙휙 지나가잖아요, 옆에가. 이 사람이 썰매야. 이걸 타고 막 내려가는데 그렇게 빠른 거예요. 우리나라 봅슬레이 국가대표 선수 중에 강한 선수가 있습니다. 강한 선수가 강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름이 강한이야. 성이 강씨고 이름이 한이야. 그래서 강한이에요. 체격도 아주 건장하고 매우 남자답게 생겼습니다. 나이도 25살. 실제로 강해. 이름처럼. 봅슬레이 국가대표 강한 선수 한번 볼까요? 영상. 야, 저 친구야. 잘생겼죠? 멋지지. 막 몸도 얼마나 체격도 좋고 아주 그 건장한지 몰라요. 이 선수가 어울리지 않게도 케이블 방송 프로에서 진행하는 상담소를 찾은 거예요. 이름이 강한이고 실제로 또 뭐 생김새나 체격이나 체력도 이름처럼 강한데 마음이 약한 거야. 마음이 강하지 않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태어나자마자 엄마에게 버림을 받았어. 그리고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자기가 늘 궁금한 것이 나는 어떻게 태어났지? 그리고 내가 누구지? 이걸 알고 싶었지만은 엄마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내 아빠 엄마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아는 것만 해도 보통 은혜가 아니야. 그 엄마가 없으면 이런 문제가 있구나 싶더라고. 우리 청소년들 내가 누군지, 아빠 엄마가 누군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이런 거 감사하게 생각한 적 없죠. 그거 모르면 아주 인생이 정체성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봅슬레이 국가대표가 되고 얼굴이 전국에 알려지니까 엄마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잘 자라줘서 고맙고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엄마하고 전화 통화도 하고 난생 처음으로 그렇게 부르고 싶었던 엄마에 부른 거야. 엄마가 계신 분들은 엄마 부를 때마다 돈을 1,000원씩 들이세요. 엄마 한번 부르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 엄마 부르고 싶어도 엄마가 없어서 날 때부터 엄마를 한 번도 부르지 못한 사람들은 엄마, 그리고 또 옆집 아줌마한테 엄마 그러면 안 되잖아. 엄마 한번 부르는 게 소원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통화하면서 엄청 울기도 했대. 엄마도 이 아들을 얼마나 만나고 싶었겠습니까? 그리고 엄마하고 만나기로 약속까지 했는데 엄마가 약속한 날 얼마 안 남겨놓고 만날 자신이 없다는 거야. 전화가 와서. 그리고 일방적으로 만남의 약속을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강한 선수는 엄마한테 다시 두 번째 버림받은 것 같은 거지. 그래도 엄마를 너무 만나고 싶은 거야. 한 번이라도. 그래서 방송 프로에 아이 콘택트라고 하는 프로가 있어요. 아이 콘택트라고 하는 방송에 의뢰해서 거기서 엄마를 만나서 만날 수 있도록 해주면 만나려고 했지만은 엄마는 끝내 거부하고 나오지 않고 연락까지 끊어버리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이 한 가지 알게 되었어. 엄마가 자기를 14살에 낳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14살에 임신했다는 사실을. 엄마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엄마가 중학생이 되었는데 어떤 상황이 됐는지 모르지만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얘를.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이 아기를 낳아서 키운다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선수는 엄마한테 2번이나 버림받았다는 생각 때문에 살고 싶지가 않는 거야. 체격이 좋고 막 운동을 잘하기 때문에 경기에 나가서 입상을 하잖아요. 입상을 하고 상을 받고 메달을 따도 재미가 하나도 없대. 좋아해주고 축하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야. 엄마도 없지, 가족도 없지, 삶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이런 엄마를 만났을까? 나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늘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거지. 그래서 밤에도 잠이 안 온다는 거야. 자기 인생에 대해서. 수면제 이런 약을 안 먹으면 잠이 안 오고 살 용기가 안 난다는 거예요. 또 살다 보면 갑자기 우울해진대. 자살하고 싶고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우리는 외로운 게 아니라 막 너무 피곤하잖아. 가족들이 피곤하게 해서. 얘는 피곤하게 할 가족도 없어. 또 자기는 지금 당장 죽어도 아무 미련이 없기 때문에 또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기 때문에 지갑에다가 항상 유서를 써갖고 다닌대요. 누가 죽고 나면 또 어떤 식으로 지 자신이 자기를 자해를 할지 모르니까 지갑을 보고 이런 유서를 남겼구나. 또 뭐 입상도 하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육신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몸도 다칠 수 있지만 마음을 다칠 수가 있거든. 마음을 다치면은 얼굴은 웃지만 마음은 슬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슬프면 사는 게 즐겁지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잘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잠언 14장 13절.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다친 사람은 사람들에게 표정 관리를 하고 웃고 즐겁게 떠들지만 마음에 슬픔이 있다는 거야. 즐거운 이런 어떤 삶 속에서도 근심이 꽉 찬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실패하고 불행하고 망하는 것은 육신적인 조건이 안 좋아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고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 은성이 마음이 어디에 있나요? 마음이? 머리에 있을까? 심장에 있나? 뱃속에 있나? 채원이 마음이 어디에 있니? 네 허벅지에 있니? 어디? 심장? 심장 꺼내봐. 마음이 있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마음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하면 안 돼. 마음이 있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확인할 방법도 없지만 있는 것은 분명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살고 사람답게 살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비밀이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 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 전 세계 곡물값이 오르고 기름값이 오르고 군비 경쟁이 치열해지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또 전쟁터에서 죽어가고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어디에서 시작됐을까? 러시아? 물론 러시아에서 시작이 됐지. 그보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마음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전쟁이. 우크라이나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마음을 먹은 거지. 이 푸틴의 마음은 어떻게 생겼을까? 푸틴의 마음은 육신적인 생각과 쾌락으로 꽉 차 있습니다. 푸틴은 여자 관계도 복잡해. 그리고 아주 초호화 리조트도 많아요. 자가용 비행기도 여러 대가 있어.
호화 요트도 4대나 있어요. 시계도 8억짜리 시계가 11개나 있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이 없나 봐. 또 딴 나라를 먹고 싶은가 봐요. 푸틴의 호화 요트 헤레자대 한 대만 볼까요? 네, 멋지죠? 저게 8,500억짜리 요트예요. 저런 요트를 타고 다니면서 그냥 잘 살면 될 텐데 왜 전쟁까지 일으키냐고. 왜 그럴까? 마음이 그렇게 생겨먹은 거야. 마음이. 잠언 21장 10절.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마음이 다른 사람을 자꾸 피해를 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풀고 입술은 재앙을 말한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런 마음으로 사는 푸틴의 삶이 과연 참 기쁨이 있을까? 저렇게 살면, 저런 마음으로 살면 참 기쁨이 없어. 저런 마음으로 사는 푸틴의 삶이 과연 행복할까? 저런 마음으로 살면 행복하지 않아요. 지금 군대 측근들과 야당 인사들을 숙청하느라고 푸틴의 마음은 잠시도 편할 날이 없어. 밤잠도 못 자요. 누가 자기를 해칠까봐. 늘 긴장하고 초조하고 불안해요. 사는 게 아니야. 저와 여러분들은 푸틴처럼 호화 리조트도 없고 요트도 없고 자가용 비행기도 없지만은 많은 걸 못 가졌을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편하고 기쁨이 있다면 푸틴보다 잘 사는 거 아닐까요? 할렐루야. 네. 알렉산더 대왕은 아주 굉장한 그 왕인데 온 세상을 다 얻은 황제였지만 죽을 때 유언을 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똑똑해요. 선생님이 누구냐 하면 아리스토텔레스야, 철학자. 그래서 헬라 문화를 일으킨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거든. 이 사람이 유럽과 전 세계를 엄청나게 장악을 했는데 30대 초반에 죽었단 말이에요. 죽으면서 유언을 했어. 내가 죽거든 내 2 손을 관 밖으로 내놓아라 그랬습니다. 왜냐?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거지. 자기 인생이 참 허무했다는 거지. 나처럼 어리석게 살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불행은 권력은 잘 지키고 재산은 잘 지켰지만 자기 마음을 잘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마음이 사고가 나.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그래서 사고가 나서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벤츠 600 교통사고 난 거 한번 봐봐요. 영상. 예. 저기 어디서 박아서 다 찌그러져 버렸잖아. 벤츠 엄청 좋은 차인데 고급 벤츠면 뭐해. 저 지경이 됐는데 티코보다 못하지. 굴러가질 않는데 제대로. 재버리면 뭐해요. 재버리면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뭐해. 마음이 저렇게 다 깨져 있는데 고장나 있는데 망가져 있고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해서 사고가 났다는 것은 육체의 생각, 육체의 욕심으로 가득 찼다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네. 저 말씀이 마음이 사고가 난 사람들이 망가진 상태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이런 마음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게 되는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고 분열함이다,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와 같은 것들이 뭐예요? 마음이 완전히 사고 나서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잘 지킬 수가 있을까?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어렵지 않아요.
신명기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자,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내가 잘 살고 사람답게 살고 영향을 끼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마음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가 있어요? 저 신명기 10장에서 또 11장 저 말씀이 마음을 잘 지키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니까? 마음을 잘 지키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주의로,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 주의 일을 생각하며 살면 마음이 건강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해야 할 일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진지하는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하는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셋째 다 한번 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 여러분, 마음을 그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면 내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예비된 응답들을 많이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 공동체 성경 읽기가 지난주 에스라를 읽었잖아요. 이 에스라 선지자는 성경에 능통한 율법 학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경 교육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에스라가 활동했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아요? BC 예수님 오시기 전 기원 전 440년경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예배 시간에 다윗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다윗 왕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준비했다고 했는데 성전 건축을 준비만 해놓고 성전 건축을 누가 했습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 건축을 완공을 한 거예요. 이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했던 시기가 BC 960년경이거든.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하고 에스라 시대는 500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500년 후에 에스라 선지자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 건축할 때만 해도 이스라엘은 굉장한 나라였거든. 당시에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하던 강대국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는. 그런데 에스라 선지자가 500년 후에 태어났을 때는 이스라엘 그 초강대국인 나라가 망해버렸어. 망해버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 신세가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은 무슨 말씀이냐면 바벨론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가 되어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거든.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 살다가 바벨론이 갑자기 멸망하면서 마침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건을 에스라 1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 1장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예사로 듣지 말고 매우 중요한 말씀이야.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랬잖아요. 이 바사왕 고레스가 누굴까? 이 사람은 오늘날 이란 나라, 이란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을 의미해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젊은 사람이 20대에 갑자기 나타나더니 그 당시에 세계 초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치고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거예요. 바벨론이 어떤 나라길래 고레스 왕에게 멸망당했냐? 이해가 안 돼. 바벨론이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면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는데 그러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에 어떤 짓을 했느냐? 이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몹쓸 짓을 해서 이스라엘에 세 차례나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수많은 인재들을 포로로 끌어가고 예루살렘을 불사르고 초토화시키고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을 다 파괴시키고 금을 다 빼가고 그릇 다 빼가고 이 기둥에 금칠 한 것까지 벗겨가지고 전부 파괴시키는 인물이 느부갓네살 왕이란 말이에요. 바벨론. 그러니까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서름을 다 당하는 거지. 온갖 험한 일을 다 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자들은 성착취를 당하고 짓밟히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바벨론 강변에서 예루살렘을 쳐다보면서 예루살렘 방향을 보면서 그리워하며 울었어.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게 살았던 삶을 후회를 했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았던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았네. 후회하고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이때를 회상하며 만든 노래가 어떤 노래예요? 바벨론 강변에서 하는 노래예요. 두루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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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벨론 강변에서 슬퍼하는 심정을 노래로 만들었어. 두루루루루루루루 I live O Babylon there we sat down yeah we wept we remember Zion
앞에서 우리는 앉아 있었어요. 희망이 없어 막막해. 고향으로 돌아갈 상황이 전혀 안 보여. 그래요, 우리는 울었어요. 시온,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붙잡아 왔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부르래요. 노래가 나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노래를 부르라면 노래를 불러야 돼. 아무리 슬프도 웃으라면 웃으며 노래를 불러 그러면 불러야 돼. 왜? 포로고 말 안 들으면 매 맞고 죽으니까. 이 피 맺힌 노래를 우리나라에서는 40여 년 전에 디스코 댄스곡으로 엄청 히트를 쳤습니다. 나이트 클럽에서도 엄청 즐겁게 놀았어. I live on Babylon, there we sit down, yeah we will remember Zion. 아싸! 그러면서 막 디스코 난리 났어. 그러니까 내용을 알면 그렇게 부를 수가 없어. 어떻게 그 노래를 그렇게 부릅니까? 무식하면 용감한 거야. 그때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고위 공무원까지 된 인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포로 신분으로 갔는데 왕궁에서 왕을 도우고 또 왕에게 중요한 미래 예언을 하는 이런 사람으로 쓰게 하신 인물들이 있었는데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런 인물들이에요. 이런 인물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꿔버렸지. 우리나라에도 일본 식민지 때에 일본 이름으로 바꿔버렸잖아. 우리나라 문화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바벨론 사람들도 바벨론 이름으로 얘들을 바꿔버린 거야. 청소년들인데 바벨론식 이름이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바꾼 거예요. 다니엘 1장 1절.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예. 그 당시 이 바벨론은 문명이 굉장히 발전한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은 이 세계 최초로 법전을 만들었어요. 법 있잖아요. 국가의 법, 법전을 만들었고 성문화된 법을 만들었어. 그리고 수학. 오늘날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수학 배우죠. 수학의 원리를 알아냈고 별자리 있죠. 바벨론에서 별자리를 정했고 시계가 몇 분이죠? 한 시간이? 70분? 60분. 시계의 60분 법을 그때 시작을 한 거예요. 바벨론 성을 장식한 청색 벽돌은 최첨단 세라믹 기술로 제작할 정도였어. 그 시대에.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무너진 바벨탑을 재건했고 또 아주 자기가 사랑하는 왕비를 위해서 공중정원이라고 하는 정원도 인공산이에요. 인공정원도 만들어줬어. 공중정원을 왜 만들었느냐? 그 당시에 공주와 결혼을 했어요. 리디아 공주. 오늘날로 보면 터키야, 터키. 이 공주하고 느부갓네살 왕하고 결혼했는데 이 터키 리디아 공주가 왕비가 됐잖아요. 왕비가 된 이 공주가 시집을 와서 보니까 바벨론 이 성이 엄청나지만 사막에 만들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사막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향수병. 그래서 왕비를 지극히 사랑한 느부갓네살 왕이 왕비가 살던 고향 동네에 나무, 꽃, 흙 이런 걸 바벨론으로 퍼와서 인공산을 만들고 공중정원을 만들어준 거예요. 왕의 권세가 대단하죠. 바벨론 공중 유명한 세계 몇 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래요.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는가 그 시대에. 저게 사막에 저런 인공 공중정원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왕비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향수병에 걸린 왕비를 위해서. 저런 대단한 나라 바벨론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고레스라고 하는 젊은 왕에게 무너질 것이라는 것은 아무도 상상을 못했지. 그런데 이런 일들이 놀랍게도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거예요. 훗날, 그게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 이름까지 정해줬어.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나서 바벨론을 함락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 예언을 믿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오히려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는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바빌론은 또 무슨 나라야? 그리고 이스라엘이 왜 또 포로로 잡혀가? 그리고 고레스는 누구야? 그 사람이 또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또 뭐야?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해도 안 되고. 이사야 45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말씀은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예언하고 기록하고 난 다음에 10년, 20년, 100년, 150년이 지났어. 그 사이에 이스라엘은 바빌론의 침략을 받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또 그때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 지난 다음에는 미디아 왕국, 메데파사라고 하는 왕국에 고레스라고 하는 장군이 일어나서 바벨론을 치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고향으로 보내준 거예요. 이게 놀랄 일이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대단한 왕이라도 자기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고 육체를 따라 살면 아무리 대단한 바빌론이라도 결국은 무너지고 멸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예배에 승리하고 마음을 잘 지키는 이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의 가는 길들을 보장하시고 잘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봅슬레이 국가대표인 강한 선수는 엄마에게 버림받고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체격은 좋고 강하지만 그의 뻥 뚫린 마음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갑자기 우울해지고 너무 외롭고 죽고 싶은 마음에 눌리다가 마침내 상담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육신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마음이 잘 자라지 못하고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마음이 사고가 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잘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본문의 에스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육신보다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마음을 잘 다스리고 지킬 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힘을 다해 순종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복을 받게 하시고 육신의 삶이 잘 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총명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눈에 보이는 육신보다 또 대단한 육신적인 조건보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킬 만한 것들이 많이 있고 중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내 마음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자동차가 큰 사고로 망가지듯이 마음이 다치게 되고 망가지면 인생을 잘 살 수가 없고 또 행복하게 살 수가 없고 사람다고 가치 있게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은혜를 사모함으로 마음을 잘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